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오늘의 42절까지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자, 36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38절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40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42절 같이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 39절 말씀이죠. 그 끝부분에 보면은 38절이네요. 38절 끝부분에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그랬는데 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요 부분으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예레미야를 읽으면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죠. 회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참된 회개만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는 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길은요, 진짜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는 건데 오늘 이 읽었던 예레미야 48장의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모압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절규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이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또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36절에 이 중간에 보면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그랬는데 여기서 이 피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퉁수 같은 그런 피리가 아니고 중동 지역에 옛날에는 이 갈대잎 같은 거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러한 피리가 있었는데 보통은 기쁠 때나 슬플 때 자신들의 감정을 그 피리 소리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36절에 나오는 이 피리 소리는요, 당연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으니까 슬픔을 나타내는 피리 소리로 쓰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애통하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너무 처절하리만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에 대하여 3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7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여기 보면 사람이 스스로 대머리가 되고요, 머리를 밀었다는 거죠. 수염을 밀고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때, 그렇죠? 이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취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38절도 한번 보세요. 38절에 보면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이 모압 전체가, 여기 앞절에 36, 37절은 개인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 38절은 온 나라 전체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다 사람들이 보일 정도로 지금 애통함에 모압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절규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하실 때는 냉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모압이 아무리 이렇게 슬피 울어도 하나님 모압을 향한 징계를 멈추지 않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징계는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모압이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냐면, 물론 그들의 범죄함이 있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38절의 중간에 보면 그들이 슬피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이 눈물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자신의 처지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의 눈물은요, 미안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주일 예배 말씀을 드릴 때 창세기 19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롯도 마찬가지지만 소돔 사람들도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진짜 그들의 심판의 진짜 원인은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그렇게 작정하고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반드시 경고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경을 보면 그냥 무작정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에게도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보니까 잘못했네요.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은 사촌지간인데 우리가 그들의 불행을 기쁨으로 여겼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끄러운 슬픔도 한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됐고, 또 우상을 숭배해서도 안 됐고, 그렇게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왔더라면 이런 고통의 자리로 전락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죄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또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때가 있죠. 물론 가장 지혜로운 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내가 그 잘못을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나 설령 우리가 징계를 당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바로 거두지는 않으세요. 내가 왜 이 징계를 너에게 주는지를 아느냐?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군요. 빨리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거두신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징계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자가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귀한 것으로, 오히려 이번에 당했던 이 징계가 나의 삶에 돌아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를 더 새롭게, 더 깨끗하게 세울 수 있다고요. 대신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회개가 그냥 말로 때우는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너 진짜 회개했구나. 너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온전한 회개자로 서서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교만한 자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지 않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여튼 제일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시는 죄가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예레미야 48장을 꽤 길게 읽었어요. 다른 여러 나라보다 분량 자체도 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압에 대한 심판은 굉장히 잔인하세요. 그리고 이토록 집요하게 모압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모압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그러니까 모압의 심판은 교만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압은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과 맞설 정도로 천의 요새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요, 모압이 이렇게 바벨론 앞에 힘 한 번 못 쓰고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힘이 없어서, 처음부터 힘이 없어서 바벨론한테 깨졌지만, 그러나 모압만큼은 이렇게 비참하게 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이미 앞에 19절에서도 봤잖아요. 모압의 수도 그 아로엘 사람들은요,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기도 전에 바벨론 군사들의 공격을 당했어요. 이렇게까지 모압이 힘이 없었나 할 정도로. 그런데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 모압이 바벨론 앞에 힘 한 번 제대로 못 써요. 그런데 그만큼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모압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나. 그러니까 군사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데 모압이 패망한 원인은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42절 말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 42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모압이 결정적으로 망했던 이유는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건데,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냐면 4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압이 어떻게 했으므로요? 자만하였으므로. 모압이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스스로도 교만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고 지나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8장 말씀 전체는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군사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더 강대국인 바벨론이 그거보다 상대적인 힘이 없는 모압을 이렇게 무찔렀던 거구나. 그 바벨론의 제국주의 정책이 모압도 쓰러뜨린 거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군사 간의 힘의 대결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압을 심판하셨냐면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자만 때문에 다시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원인이 뭐냐면 모압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40절 말씀에 보면 심판의 대행자로 세웠던 바벨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0절 말씀 볼게요. 40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여기서 그는 바벨론이에요.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시야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은 시야각이 한 120도 정도 된다 그럽니다. 물론 고개를 돌리면 한 180도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데 한눈에 봤을 때는 한 120도 정도 보는데요. 독수리는 몇 도를 보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는 이 시야각이 270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정 뒤에만 거의 못 보지 모든 곳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독수리고, 여러분 사람이 시력이 좋은 사람은 한 1.5, 2.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독수리는요, 눈이 얼마나 밝은지 3km 밖에 지나가고 있는 그 작은 움직임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수리는 시력이 좋고요. 그리고 한번 그 공중에서 밑으로 하강하면 속도가 320km 정도로, 그렇게 320km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이거든요. 그런 독수리 같이 바벨론이 지금 모압을 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독수리 같이 등이 찾아내서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독수리같이 바벨론을 들어 모압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미 보았잖아요. 모압은요 얼마나 교만이 강했던 나라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 경제력, 정말 천하를 호령했던 나라예요. 지금도 우리가 잘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만이 그냥 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만은 반드시 탐심으로 이어집니다. 교만의 끝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 탐심의 죄가 교만의 죄랑 늘 붙어 다녀요. 그리고 그 탐심은 사람을 점점 정욕적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온갖 죄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지릅니다. 모압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다루는 모든 악한 죄 중에 최고의 죄로 교만을 민감하게 그렇게 다루세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가 사실은 교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 마귀는 그들의 마음에 교만을 계속 부추기잖아요.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 자만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이든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 죄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장소 어떤 때를 막론하고 교만에 대한 죄는요 하나님이 무섭게 응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교만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그죠? 정말 우리가 교만이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요 은밀해요. 겉으로는 내가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은근히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무서운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싹시 보이면 다 잘라버리고, 성 어거스틴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겸손으로 무장하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행동 하나를 할 때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교만으로 말하고 교만으로 행동하는지.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므로 아, 주님 제가 또 교만했군요. 그런 생각을 품었군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하더라도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지푸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하고 제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오늘도 기도하겠는데요. 38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울기는 했지만 그들은 진짜 회개 자리로 나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회개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는 진짜 회개가 드려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48장에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슬피 울 뿐이었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소돔이 망했던 이유도, 모압이 망했던 이유도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거지만, 그런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 또 회개의 자리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거절하고 끝까지 교만하고 자만했던 모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무서운 처절하리만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내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거룩한 척, 하나님 신실한 척 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와 주의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1점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우리가 또 연약하여 무너졌던 것들에 대하여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결함을 아버지 하나님 덧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다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경성하여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덧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오늘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또 어느 때이든지 교만한 자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우리 삶의 모든 교만은 다 잘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주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 앞에 자만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또 어느 자리에든지 교만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교만에 대해서 응징하시고, 왜냐하면 그 교만의 뿌리로부터 하나님 탐심이 나오고, 탐심이 나오면서 하나님 욕심이 나오고, 하나님 모든 정욕적인 것들이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그 교만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뿌리부터 뽑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옛 자아가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러 갈 때마다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교만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시간 앞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가 겸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교만함으로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 또 겸손, 겸손으로 날마다 허리를 동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저 주님이 하신 일, 명하신 일들을 했을 무익한 종이오니, 그러나 주님 앞에 늘 순종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겸손한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이 땅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주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소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이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한 자리입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은 꺾어지게 하시고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늘 겸손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날마다 삶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